20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28년 당시 세상에 가장 후미진 곳으로 여겨졌던 남아프리카 그라프라이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남아프리카로 이주해 온 스코틀랜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자라면서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거기서 공부한 뒤에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선교대학을 세워서 남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 종교 지도자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또 수천 명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하시던 중에 심한 열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남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미국에 크게 일어나고 있던 대각성운동을 그대로 남아프리카에 옮겨와서 거기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또 1860년에 케이프타운 주위에 놀라운 부흥이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또 앤드류 머레이의 이러한 부흥 운동이 또 수많은 헌신자들을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이분이 취한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고요.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썼냐면 이분이 쓴 책이 약 240여 권에 달합니다. 너무 많은 책들이 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관한 것, 또 기도에 관한 것,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실천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글을 써서 가르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겸손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옵니다. 그의 책 가운데에 죽을 만큼 겸손하라 이런 책도 있고요. 겸손이라는 책도 여러 출판사에서 많은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책 안에 그냥 시작도 겸손이고 끝도 겸손이고 다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여, 이것은 비결 가운데 비결이다. 이 겸손의 틀 안에 그대 자신을 가두라. 그 속에는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타락한 영혼의 정욕을 씻어 거룩한 생명으로 만드는 하늘의 물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기름이다. 그런즉 항상 이 안에 잠겨 있으라. 어디를 가나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이 어디를 가나 묻고 가는 띠와 같이 그것들을 버리지 말라. 오직 그 속에서만 호흡을 취하라. 겸손의 눈으로 보고 겸손의 귀로만 들으라. 그렇게 될 때는 그대가 교회에 나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나 세상의 모욕을 받을 때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이 그대에게 교훈이 되며 또 그것들은 합동하여 그대의 신령한 생명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겸손이 옷 입고 띠띠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겸손을 하라는 것이에요. 겸손으로 듣고 겸손으로 말하고 겸손으로 생활하고 살아있을 때도 겸손이고 죽을 때도 겸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겸손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겸손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의 제목대로 죽을 만큼 겸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이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작도 겸손이고 끝도 겸손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좀 따라가 보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속물 때문에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어지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심,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대신 희생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저주받아도 돼. 내 친척, 내 고륙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것이 대속물의 의미이고 이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아무리 희생돼도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물의 개념을 그대로 바울은 본받고자 했습니다. 대신 책임지는 것, 대신 희생하는 것, 대신 썩어지는 것, 이것이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인 것처럼, 섬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난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긴 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 겸손의 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생애셨다. 내려오신 것도 섬김이셨고 사신 것도 섬김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배우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셨지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너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에게서 겸손을 배우라.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봐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앉으려고 애쓸 때 저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TV를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자기들끼리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교육이 뭐냐면 실물 교육이에요.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가르치심을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꽃을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기 씨 뿌리는 자를 봐라. 새를 봐라. 보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겸손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권세 부리지 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고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새겨지십니까? 다들 그렇게 안 할 때에,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하나하나 맞아. 제자들이 싸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은 많은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냐면요. 해봐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상심이 될 정도로 나 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에, 또 자존심이 많이 상할 정도로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에,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사건을 통하여서 겸손을 실천할 때,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많이 실천하려고 애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서비스라는 말이죠.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권력자 이런 말도 뜻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로 표시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터인데요.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말도 있지만 장관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 어떤 의미냐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장관은 대통령이 나라의 업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대신 대통령의 일을 맡기거든요. 미니스터예요.
보건 쪽의 일은 그쪽 장관이, 법 쪽의 일은 법무부 장관이, 또 여러 장관들이 있어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권위만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직책은 그 자리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역할에 맞게 섬기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낯설을 때가 있죠. 누가 누구를 호통을 치는 거예요. 청문회든지 국정감사든지. 그러면 누구는 야단치고 누구는 야단을 맞는 거예요. 몇 살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몇 살인데 왜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합니까? 조금 겸손한 자세 취할 수 없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을 보면서 저 자리는 서로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여야 되는데 야단치는 자리, 또 피하는 자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직책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갖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종 혹은 권력자, 이런 의미를 다 갖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대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리가 섬김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비스 예배를, worship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을 배워야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부분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몸에 전혀 이것이 배어있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주관하고 권세 부리고 이러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4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이방인들하고 왜 이렇게 똑같냐?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너희도 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겸손하라고, 겸손의 자리에 있으라고, 섬김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으뜸이 되고 싶구나? 섬김받고 싶구나? 그러려면 종의 자리에 내려가라.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말뜻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 뒤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살짝 바꾸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깨닫게 하셔요.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남을 섬기는 자리에만 있고 또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만 서야 하나? 라고 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 있지 않냐? 너는 섬김을 배워야 돼. 섬김을 배워야 돼.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섬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그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권세자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안 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 위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에서 내려가셔서 스스로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신 것 억지로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내려오셔서 대속물이 되셨고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섬겼다면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억지로 하면 그 사람은 왕인가요?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의 마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서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꼭 원칙이 있어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나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난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뭐가 많아져요? 딸을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못해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려고 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섬기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섬기시고 스스로 죽어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추잖아요. 섬기잖아요. 겸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지. 나는 겸손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주님께 와서 내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낮추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자꾸만 낮은 자리로 끌고 가세요. 너 겸손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언제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때,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잘 실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